사랑의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주님을 만난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 이곳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세상 속에 들어가는 첫걸음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여러모로 승리하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주를 또 찬양 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아시지요? 이래저래 만나긴 만났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복지 목사였습니다. 뭐 딱히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타이틀이 그랬고요. 올해부터는 평원지기로 다시 섬기게 됐고 지금은 발달장애 부서 2개를 맡고 있습니다. 이 교회 때 드리는 올리브 예배하고 3교회 때 사랑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는 알아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 섬기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고 또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사랑부가 있구나. 우리 3교회 이제 사랑부 예배 마치고 지금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해요. 피곤한데 그래도 또 여러분을 보니까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돕니다. 이 참 고목같이 다들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좀 분위기를 바꿀까 굉장히 다시 힘이 납니다. 그런 섬김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보니까 왜 4교회를 이게 처음 제가 설교하는 거죠. 저희 설교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 교회 이제 5년째거든요. 5년째인데 처음 듣는 분 계실 거예요. 4년 그동안 청년부에는 안 들어왔으니까 왜 목사님이 저를 청년부 예배로 청년들이 많이 있는 이 4교회 예배를 맡기셨을까? 내가 또 청년들도 맡아야 되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부임하신 최승재 목사님 당회 인사드려야 된다고 당회 인사드리고 이제 소개해야 된다고. 그럼 땜빵이네 이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죠. 이때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발산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내심 위로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눌 텐데 오늘 제가 주보를 제가 잘못 전달했어요. 오늘 저 함께 읽은 본문이 레위기 11장인데 제가 주보를 드릴 때 신명기라고 드렸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신명기 11장 44절이 없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바꿨는데 그 주보가 발행된 후에 바뀌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제목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1문에 이 질문이 이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문부터는 여러분 다 모르는데 1문은 많이 아십니다. 여러 번 회자되고 언급되었으니까 제 1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가 뭘까요? 영화. 영화. 이 한자말이죠. 영화영 빛날화입니다. 영화영 빛날화. 영광스럽게 한다. 그래서 빛을 낸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해서 그 대상을 빛이 나게 한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빛내어 드린다, 빛을 내게 해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수려한 말로 아무리 말을 다른 사람에게 잘 한다고 해도 이 믿음의 영역이 잘 전달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빛나게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말씀에,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법 저 법을 다 주시는데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영광 받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빛내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내어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혜택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내가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결과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영어는 to enjoy입니다. enjoy. 그를 기쁘게 해드린다 할 때 enjoy를 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glad, be glad to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enjoy, to enjoy him, 그를 즐긴다는 거예요. forever.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그를 즐기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과는 좀 생소합니다. 나 주시면 우리는 좀 뭔지 이렇게 좀 수줍게 그를 기뻐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즐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즐긴다. 이 구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빛내어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내가 즐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즐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기만 해도 내가 너무 막 희망에 벅차오르고 너무 좋은가? 이런 것이죠. 내가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즐기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럼 난 또 하나님을 즐깁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 내가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죠. 일문의 답은 정말 아름답게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또 즐거워하고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예요. 여러분 경험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또 내가 그를 채워주고 또 그가 나를 채워주고 이러면 이게 상승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내지는 그 사람과 내가 주고받는 영향 자체가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질문을 하면 안 되는군요. 보면 네. 이제 감 잡았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그때부터 교회 나간 건 아닙니다.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닌 그 부산에 있는 교회는 초등부 때부터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는데 서로 좀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예요. 성가대를 막 합니다. 제가 성가대 한 20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하면 대회도 나가고 이러니까 3학년들은 4학년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4학년 때부터 성가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당 큰 예배당 한켠에 이제 옛날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가대석이 있죠. 거기에다 다 앉아서 찬양하거든요. 그럼 하고 싶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럼 4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합니다. 근데 다 노래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한 친구하고 저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노래를 잘하나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경쟁이 아닙니다. 되게 기분이 좋은 경쟁. 그 친구도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고 나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다가
청소년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청소년 청가대는 꽤 유명한 청가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교회 예배 때 이렇게 학생 성가대가 중고등부 성가대가 1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등부 친구들은 졸업하면 저기 들어가려고 굉장히 이렇게 막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또 자기가 자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뽑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가자. 자기도 하고 싶다.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친구 너는 뭐 할 건데? 자기는 테너를 한대. 그럼 나 베이스 할게. 서로가 뭘 잘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너 테너, 그럼 나 베이스. 그리고 중등부 올라가서 학생 성가대를 하는데 그때부터 또 서로 경쟁이 불꽃 튀게 붙인 거예요. 갔는데 선배들이 베이스 이 음성을 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중후한 아주 중저음에 쫙 깔리는 그 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음색에 매료돼서 열심히 베이스 파트로 열심히 성가대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질세라 테너 연습을 또 자기 선배들하고 계속 연습을 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서로 실력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 친구는 중간에 이사 가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쟁 구도를 딱 가져가니까 이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대회를 나갔습니다. 찬양대회. 저 혼자. 다 합창으로 나왔는데 저 혼자 독창을 나왔어요. 어떻게 될게요?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너의 쓴 잔을, 최덕신 씨가 쓰는 곡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했어요. 준비해왔습니다.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 내게 오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솔직히 음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후에 베이스 파트로 계속 20년을 찬양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음악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길이 있어서 안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순환, 그 친구도 하는 걸 제가 듣고 저도 하는 걸 들려주고 이렇게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좋은 관계의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문이요. 이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선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겨드리는 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빛내드리는 분, 빛내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기쁘지 않습니까?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 그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섬김을 드리는 이 구조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섬기는 퀄리티도 우리가 점점 좋아지고 높아지고 상승하는 관계,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가 사실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에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했을까? 에덴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뭐라고 하시죠? 네가 그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사람아,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아, 아담아, 하와야, 내가 이 나무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너는 먹으면 안 된다.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먹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좀 쪼잔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동산 저 귀퉁이에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좀 어린 친구들, 우리 교사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다가 탁 너 스마트폰 만지지 마. 그 앞에다 딱 두고 만지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만지지 마 하면 뒤로 숨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마 하고 중간에 이렇게 탁 이렇게 꽂아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것은 매일 보는 장소라는 겁니다. 매일 보는 장소에 두고 먹지 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 말씀에 대면해서 보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악과 맞아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안 먹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잘했다. 근데 이 구도를 가지려면 사실은 귀퉁이에 두면 안 되는 거죠. 중앙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않고 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일도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도 너 먹지 않을 거 내가 안다. 다음 날 하나님 오늘 또 먹지 않았습니다. 저 또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순종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그것이 무너지고 말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가운데 이 구조가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구도를,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나오는데 레위기 11장,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일까? 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앞에 딱 새겨진 명제입니다. 백성들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흠도 티도 죄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 이 계명, 저 계명, 요 계명, 그 계명, 별의별 계명을, 말씀을 다, 율법을 다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그래서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특별히 11장에서는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요거 먹지 말고, 그리고 요거 만지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은 이거 안 먹겠습니다. 이거 안 먹겠습니다.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 만지지 말라고 하셨으니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잘했다, 순종했구나, 잘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의 특징들이 살펴보니까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짐승을 구분할 때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굽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조금 더 떠올라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굽이 있고, 굽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굽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쪽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굽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굽이 있고 갈라진 거예요. 굽 없고 갈라져도 안 되는 거예요. 굽이 있고 갈라지고,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뭐 하죠?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새김질이 뭐죠? 먹은 거 넣었다가 저장했다가 또 우액돼서
다시 씹었다 넣었다가 다시 우회해서 이 되새김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땅에 기는 짐승 중에는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는 대부분 정한, 그래서 이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는데, 정한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은 대부분 정한데 특별히 이건 먹지 마, 뭐 독수리 먹지 마 이런 게 몇 가지 있고, 또 물고기 중에는 정한 짐승이 뭐죠? 정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까다롭다, 그죠? 여러분, 이 법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부정해졌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먹은 돼지고기가 얼마예요? 삼겹살 구워 먹었죠. 곱창 구워 먹었죠. 소세지 먹었죠. 다 먹었잖아요. 정말 어려운 법이죠. 하나님 참 고약하시네 진짜.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돼지는 왜 부정할까요? 더러운 데 살아서요? 더러운 데 사는 짐승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돼지를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눌 때 그 짐승 자체가,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해서 부정하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요건 부정해, 요건 정해, 그냥 임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나누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누구를 위해서 이걸 나누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짐승 자체가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이건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은 거 그냥 임의로 구분해 놓고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의 이건 먹어도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만져도 돼, 이건 만지면 안 돼. 그냥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 앞에 거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정한 짐승, 물건도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 정한 짐승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만져도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의 상징은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구약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당시에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 중에 특별히 또 누굴 강조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7 부족, 족속들.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연습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짐승 먹어도 돼. 이건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돼. 계속 연습을 하다가 이 가나안 땅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과 섞여 살면 안 됩니다. 연습 충분히 된 사람은 잘할 수 있겠죠. 이방인 부정하구나. 부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명령하셨던 부정한 짐승 내가 안 먹고 만지지 않았으니까 이것 떠올리면서 다 이 백성들하고 섞여 살지 않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7 족속들, 가나안 7 족속들 같이 살면 안 되니까 다 몰아내. 다 몰아내. 다 몰아내든지 전쟁을 통해서 다 몰아내든지 다 죽이든지 같이 살면 안 돼. 왜요? 이 짐승처럼 너희도 같이 살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돼. 다 몰아내.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짐승,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나누시고 연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 읽으니까요. 성경에 적혀있는 글로 읽으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 백성들이 이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이 법을 줬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법이 주어졌다. 내일부터 부정한 짐승 먹지 마.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용인 곳곳에도 곳곳이 고깃집인데, 약속이 있어서 고깃집을 갔는데 사장님이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예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장님 혹시 속이는 거 아니죠? 이 돼지인데 소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물어봐야 되고. 이게 부정한 것과 이렇게 닿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부정했어 안 했어? 부정이 졌어 안 졌어? 물어봐야 돼요. 부정한 사람하고 옆에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술래 하는 것처럼, 무슨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나 부정한데 술래.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이게 부정한 건지 안 한 건지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일람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렇게 뒤집어 보고 살펴보고 한지 안 한지 부정해졌네. 뭐 짐 바깥으로 나갔다가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참 재밌는 것들도 있습니다. 곤충들도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곤충 중에 대부분의 곤충은 땅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곤충은 다 부정해요. 근데 뭐만 정한 곤충일까요? 이렇게 톡톡 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메뚜기, 여치, 방아깨비 이런 것들이 톡톡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건 정한 곤충이에요. 개미 같은 거는 부정하죠. 근데 보니까 오늘 그 부정한 짐승이 그릇에 떨어져도 그 그릇이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하다가, 남편이 밥을 해도 되죠. 남편이 밥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집에서 밥 합니다. 밥을 이렇게 하다가 개미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고 톡 떨어진 거예요. 톡 떨어지고 밥그릇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해졌잖아요.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정해질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듯이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밀어놨는데 헐레벌떡 밖에서 아들 놈이 뛰어오다가 여기 물 담아서 먹었어요. 이렇게 부정한지 모르고 이렇게 마셨어요. 어떻게 해요? 술래, 너 부정했어, 나가. 이런 장면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불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부정해지면 짐 바깥이네요.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것은 하루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부정한 것에서 정함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씩 걸리는 것도, 그럼 짐 바깥이에요. 함께 사는 그 마을 바깥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을 바깥에 가서 일주일 지냈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 들어올 때 제사장이 검사 맡아요. 통과. 이래야 들어오는 거죠. 들락날락 나갔다 사라지면, 잘 지내던 친구가 부정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는 있겠죠. 적응하면서.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앞에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너희와 같이 살고 싶은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올 수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때문에 이것 법을 정하시고 연습시켜가면서 지켜. 부정해서 나갔다가 들어와. 이 공동체 자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 많은 법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백성의 입장에서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뵙기 위해서 이 법도 지키고 저 법도 지킵니다.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지 않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그것을 다 지켜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잘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리노라. 너희 백성에게 이런 복을 내리노라.
그러면 이 백성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을 얻어 다시 이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킵니다. 이것도 지키면 또 하나님이 또 복을 내주십니다. 그러면 점점 상승하죠. 상승해서 궁극적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주고받는 순종을 드리고 복을 주고 이 주고받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세상 열방 만방 가운데 높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 백성들을 보는 거죠. 저 사람들 누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많이 받게 됐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누군데? 몰라. 가볼까? 한번 알아볼까? 좋아.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인 거죠. 이 백성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열방 가운데 높이고 세상이 이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처음 타락 이전에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더욱 세상 가운데 빛나는 백성들이 되어 열방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것도 나중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시고 나중에 실패하게 되니까 방법을 바꾸십니다. 누구를 보내심으로 방법이 바뀔까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땅에 이렇게 보내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백성들과 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장면을 어디에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게 마지막 16절인 것 같은데 11절부터 안 읽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보면 처음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 자기가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방인입니다. 그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옥상 같은 데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보자기 딱 풀어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섞여 있어요. 보니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다 섞여 있어요.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보자기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자기는 평평하지 않잖아요. 내 귀퉁이를 잡아서 들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안으로 폭 꺼지죠. 안에 물건이 들어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감싸기 위한 것이 이제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짐승들,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다 같이 섞어 놓았어요. 내 귀퉁이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폭 꺼져가지고 그 안에서 뒤섞인 겁니다. 그럼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정해졌어요. 왜요? 만지면 안 되니까,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한 거 부정한 거 탁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요? 다 순례가 된 거지. 다 부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 부정한 짐승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이 베드로야 먹어라 그래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 나 이거 부정한 짐승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정한 짐승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아마 하나님 시험하는 줄 알았나 봐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 번째로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내가 다시 정하다고 만들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럼 먹어라. 아니 안 된다니까요. 난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난 거룩해져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선순환 고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율법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안 먹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진짜 말 안 듣는 먹으라고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베드로도 한 고집 하잖아요. 먹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서 먹으래요.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바뀌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복을 주고받는 이 관계, 선순환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빛을 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방법이 이제는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정하게 만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제는 먹어도 된다. 먹어요. 아까 상징이라고 그랬죠. 정한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 섞여 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섞여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이니까 전하면 안 되겠네. 이런 게 이제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제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정하게 만들었으니까 같이 어울려 살아도 되고 같이 접촉해도 되고 같이 밥 먹어도 되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까요? 사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이제 시대가 하나님의 신호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빛낼 방법을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었군요. 그럼 어떻게 뭘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씩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사는 백성들이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을 때 누구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명하셨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명하신 그 법을 따르는 것.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서부터 율법 교사 한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꾸만 율법은 배하여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당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것쯤은 알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대명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하십니다. 다음 보시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대명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 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정말 바삭하게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이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답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잘 아는 바, 유대인들이 잘 아는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지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것과 동일한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정해두셨습니다. 이 율법,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르침과 같은 두 번째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이웃은 누구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웃들 다 맞는데 그 이웃들도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럼 신약 성경에서 쓰여졌던 이웃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비슷한 그 본문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네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지 않고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나오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이 아닙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대상이 사마리아인이고 그래서 선하다고 말한 거고, 이웃은 누구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그 율법 교사가 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이 답은 네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이 본문의 배경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게 맞는데 너희가 잘 못한다. 야고보 이 성도들아, 그 중에 있는 아주 유별난 사람들아, 너희는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모습이 뭔지 아느냐? 무엇을 못했는 줄 아세요? 이 야고보에 나오는 이 지탄을 받는 대상이 교회 오는 사람 중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자꾸 차별하는 겁니다. 부자가 오시니까 상석을 내어주고 앞자리 내어주고 마중 나가고 막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것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 대상을 누구로 지목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좀 되면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보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이고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이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빛이 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이런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말고, 복권에 당첨되는 그 복, 이런 거 말고, 막 갑자기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복 말고요. 물론 그런 게 없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그 정도일까요? 그거보다 더 심오한, 더 위대한 복들요. 그럼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enjoy하게 되는? To enjoy Him forever. 영원히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이웃을 섬길 때에 내가 이전엔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 다가가게 되고, 또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이 내려지고 또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눈에 지금껏 들어오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를 또 섬기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영동교회 사랑부를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사랑부 발달장애인 부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한 50명 정도 돼요. 교사는 더 많습니다. 한 50, 두세 분, 많을 때는 55분. 이렇게 1대1로 학생들을 섬깁니다. 교사하고 잘 지내는 것이 또 관건이기 때문에 교사들하고 잘 지내기를 바랬고 기도했고 잘 지냈습니다. 교사들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랑부를 딱 들어갔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어머니 뻘 되는 집사님이 깐난쟁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저 권사님 딸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딸이 결혼 안 했는데 아직 누구 다른 아이를 이렇게 이뻐서 봐주시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갔는데도 그 아이를 또 안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만났나 보지. 근데 몇 주를 계속 안고 계신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누구죠? 이 아이 누굽니까? 이 집사님이 봉사하러 다니는데요. 발달 장애인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성인인데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대신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갔는데 깐난쟁이 아이가 바닥에서 발악을 하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아빠 같아 보이는 사람은 그냥
헤드폰 끼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빠가 다른 한 여인과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놓고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 아빠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요. 밤에 일을 나가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 모르고 이 아이를 그동안 누가 돌봤어요? 장애인, 발달장애인 삼촌이 돌본 거예요. 그러니 막 젖병이 곰팡이가 피어 있고 이 변을 본 기저귀가 탁탁하게 굳어 있을 정도로 완전 방치를 해놓으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보다 못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도저히 못 보내겠다 하면서 한동안 지금 키우고 계신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할머니 뻘 되는 분이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그때는 저희 이제 첫째가 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집에 있는 옷이고 양말이고 뭐가 다 여자애였습니다. 다 이제 작아진 거 다 골라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그걸로 안 되잖아요. 기저귀도 필요하고 분유도 필요하니까 저희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광진구에 살았는데요. 광진맘이라는 맘카페 그 사정을 그냥 올렸어요. 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한 2주일 내내 전화 오는 분 찾아서 계속 다녔습니다. 차의 트렁크에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이 사정을 보고는 우리 집에 이런 거 남는데요. 막 남는데요 하면서 계속 주시니까 계속 트렁크에 실어서 기저귀, 분유, 아이가 필요한 모든 걸, 옷, 장난감 다 실어서 나르고 2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아이 엄마, 아이를 업고 나왔어요. 업고 나와서 저를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급한 나머지 빨리 가야 된다. 아이가 또 첫째가 있어서 제 손을 잡아 끌고는 가가지고 분유, 기저귀를 사주겠대요. 돈으로 드리고 싶지만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막 와가지고 분유, 기저귀 자기 아이가 먹고 있는 거 그대로. 분유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기저귀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제일 좋은 걸로 한 박스씩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갖다 드려달라. 그리고 제 전화번호 지우지 말고 필요하면 또 연락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막 섬기고, 그 아이를 엄마는 찾을 수가 없어요. 호적 신고가 안 됩니다. 지금은 아빠 혼자는 호적 신고가 안 돼요. 호적이 없이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애 호적 만들었다고 법원, 이 법원, 저 법원,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막 쫓아다니고 그래도 잘 안 됐어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얘가 호적을 받고요. 그 아빠의 딸로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그 아빠는 키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직도 키우고 계십니다. 위탁모로 위탁 가정으로 지금도 키우고 계신데요. 저희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이미 1학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냥 그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다음 주에 오시는 박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런 엄마들, 그런 아빠들 진짜 다 내어주면서 섬기는 분입니다. 누구는 되게 욕을 합니다. 미혼모를 도와주면 되게 욕을 하더라고요. 미혼부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생겼어요. 그냥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술을 먹었든지 잘 기억이 안 난대요. 안 나고 그냥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딱 들어가니까 바구니가 있고 편지 하나. 이건 네 아이다. 네가 키워라 하고 쪽지만 있고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미혼 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교회가 그분들을 제일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젊은 것들이 자기들끼리 즐기다가 자기들 재미 보자고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를 놓고 책임도 안 지고 말이야. 그런 거 도와주면 안 된다고. 더 난리를 친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이 박대원 목사님이라는 부부 두 분은 만날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운데, 목사님,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했다는 건 맞는데, 부모가 책임지지 못한 건 맞는데,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으면 뭐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합니다. 도와줍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면 뭐가 남냐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고요? 맞아요.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복지 목사로 몇 년을 사역했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 영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밑빠진 독입니다. 그 도와주면 일 안 해요. 공짜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마음이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설사 그렇더라도 사람을 섬기는 게 맞죠. 그럼에도 그 중에 일부는 소외돼서 손 벌리고 싶은데도 못 벌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엄마나 아이 아빠 된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죄죠. 죄가 맞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죄가 맞지만 죄를 지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약과 같다면 진 밖에 내쫓고 돌로 던지고 징계를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조차도 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말을 못해요. 말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말했다간 무슨 욕을 들어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납니다. 힘겹게 자립하고 싶어도 자립 못하고 사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 부모 되게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소외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누가 도와야 될까요? 사회가 다 같이 나서서 도우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는 이 법을 아는 이상 우리가 먼저 돕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요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